어느덧 네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는 2번과 3번, 하나님께 요청하는 세 가지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이렇게 6가지의 기도가 있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강구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네 번째부터 6번째 기도, 우리가 그 참된 양식을 얻게 되고 제 용서함을 받고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통계 기준으로 120억 인구가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넘는 식량이 생산이 되지만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 그리고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한 끼의 음식조차 간절히 구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6장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의 썩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물을 쌓는 것이 바로 구제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에게 육신적인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 말씀은 나머지 부분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 2가지와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요청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열심히 사하여 주면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어진다라는 조건절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부채 혹은 빚으로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런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행실과 본성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루하루 빚이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불살라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기에 이것은 은혜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490번이면은 뭐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루치 기준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예를 직접 알려주시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버려. 뭐 자식이든 몸이든 이 사람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라고 하니까 막 빌죠, 그죠? 제가 갚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풀려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야, 돈 갚아! 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불쌍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이때 당시 환산으로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결국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6천만 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받았더니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자신이 받았던 그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적은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으면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한 채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지은 100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웃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내 인생을 모두 앗아가 버린 것과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요, 나를 통하여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그 용서의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것들이 흘러나가게 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함께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학력,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의견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로 분을 품는 마음을 가지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얽매여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격려하며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 역시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지옥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용서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품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자신과 남들을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받아내고 아껴주고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강북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번째 요청의 기도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과 신분은 무엇 하나 더할 것 없이 완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러한 찾아오는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요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이렇게 지칭되어져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네, 사탄, 마귀라 지칭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유혹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뜻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탄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셨죠.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끈질기게 유혹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겠죠. 사탄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 다른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네. 한쪽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사탄은 간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받는 시험과 유혹이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탐욕이 될 수가 있고, 성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탄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났다면 그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주인의 자리를 다른 사랑으로 채우고 대체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뉘어진 마음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이 세상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외쳤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위한 도구 혹은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아닌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통장 잔고가 나의 힘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나의 요새요, 직업이 나의 능력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도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축복된 삶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잡아 삼키기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이러한 악한 자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요청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이 아니면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송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원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 사본에는 이 송영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후에 삽입되어진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송영은 제사장이 회중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대표 기도가 끝난 이후에 성가대가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마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송영, 찬양을 제사장이 부름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세기 혹은 3세기의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것에 대한 찬양으로 이게 전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본문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영이 들어가는 게 맞다, 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결국 이 송영은 이 기도를 한 우리의 마지막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에서 나오는 이 나라, 권세, 영광, 결국은 이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이 고백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해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황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능력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라 불림을 받았고 전능의 국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능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고백되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나라가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이집트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로 자신의 무덤을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누렸던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관 속에 삐쩍 말라버린 뼈와 미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사와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형 박물관 유리관 속에서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그 나라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뭐만 남아있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권능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거함을 믿으십니까? 결국 이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권세는 이 땅의 나라들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나게 되죠. 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심이 없는 확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권능과 힘이 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죠. 로비를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성령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 벽에 쓰여져 있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정신이 번쩍 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많이 연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주기도문을 외운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위험이고 위협인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알던 기도,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구하던 기도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